과학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지식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천재적인 과학자가 어렵게 발견한 과학적인 지식은 현대 평범한 사람이라 해도 너무나 쉽게 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 너무나 쉽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21세기에 현대 신학자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과거 1세기에 그를 모르는 초대교회 신자보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신자가 탁월한 신학자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신학적인 지식과 이론과 정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떤 음식을 실제로 맛보아야만 그 음식 맛을 제대로 아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리고 현재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지금까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40년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40년간의 인생은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에브리띵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또 두 번째 40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냐? 그의 나이 40세 때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광야에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두 번째 40년의 시기가 시작이 되죠. 그는 그 전에 40년의 시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nothing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80세까지 보내다가 그의 나이 80세 되던 해 그는 세 번째 40년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아주 특별한 썸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시내 산에서 양을 치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모세는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모세가 계속적으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당신들 앞에서입니다. 당신들 앞에서. 즉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앞서가서 행하실 것이니 그러니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이 고백은 지난 120년 동안의 모세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모세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왜 하나님은 그가 가장 비천하고 실패했던 광야의 시절에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시기에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비루하고 누추하고 실패했을 때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온 후에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생활했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태양볕만 내리쬐는 광야에서 하루만 버텨보세요. 힘듭니다. 그런데 40년간을 버텼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보다 앞서서 모세를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 광야에서,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얼마나 인내해야 할지를 삶으로 터득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모세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기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을 채우고 나서 그를 바로 그 시내 산의 자리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은 쓸데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럼 모세의 왕궁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모세는 광야에 있을 때 내가 굳이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필요했을까 싶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을 때 시내 산에서 부름받았죠. 그리고 그가 직접 이집트 왕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를 대면했습니다. 바로를 대면했어요. 그와 무슨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그가 배웠던 이집트어를 사용했겠죠.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를 상대할 만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모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집트 왕 바로를 대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경험을 해본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과거에 리더로 훈련받았던 이집트의 왕궁 생활이 왜 필요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자 모세의 간증입니다. 자, 이 고백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간 광야를 행진할 때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구름 기둥을 보면서 밤에 불이 켜진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신 만큼 그들도 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면 그리고 그 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이어서 지도자인 모세가 따라갑니다. 또 이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일 만큼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떨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과 당신의 말씀을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볼 수 있을 만큼,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게 되었어요. 유튜브 보는데 알고리즘에 야구선수 강정호가 나오더라고요. 메이저리그에서 한참 잘 나가다가 음주운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중도 하차를 했죠. 그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련이 있었기에 본인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자신은 딱 하나님이 앞서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걸어간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일반 방송인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만큼만 가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부흥운동가였던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욕해서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성령 없이 내가 앞서는 것은 그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선생님은 너무 무식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꾸 나한테 물어봐. 자, 이 아이는 학습의 한 기술로 질문하는 것을 선생님이 무식해서 자기한테 물어보는 것이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일일이 기도하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나 봐. 내 사정을 모르시니까 기도하라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나온 과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내가 살아갈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인생길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바둑을 배우면 18급입니다. 18급은 상대방이 바둑돌을 두면 그 돌을 뺑 둘러서 따먹기에 급급합니다. 아다리 치기 아주 급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8급은 부단히 바둑돌을 두면은 왜 저기다 두었는지 그 수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수입니다. 그 한 수 때문에 승패가 갈리죠. 우리가 그 한 수를 가리켜 신의 한 수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이 18급은요, 그 신의 한 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구단은 바둑 한 돌을 둘 때 미리 50수까지 앞서 내다보며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둑판에서 우리의 인생의 수를 두실 때 몇 수 앞을 내다보시며 두실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끝까지 다 내다보시며 두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바둑판에서 내가 원치 않는 한 수를 두면 우리는 이번 수는 좀 물려달라고, 한 판만 좀 물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수를 이해하고 알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시는 그 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함께 내다보게 해줍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난 이 말씀처럼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수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런 수를 두셨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될 때 기도하십시오. 납득이 안 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앞서 두신 그 수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엄마가 칼로 채소를 썰면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한 아이가 자기에게도 그 칼을 달라고 애타게 애원을 한다면 기꺼이 그 칼을 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는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수가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기꺼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 11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2년간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닥친 이 억울한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감옥에 있을 때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공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요셉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자 형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의 앞에 서게 되죠. 물론 그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 것을 형들은 모릅니다. 그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의 무릎 앞에 꿇고 양식을 달라고 하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며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은 흉년이 들어서 죽을지 모르는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이곳에 심으셨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겪었던 그 엄청난 고난은 실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삶의 자리에 있을까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그럴 때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면 지나온 우리의 세월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고 현재 없는 미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루의 싸움입니다. 하루가 모여 삶이 되고 그 삶이 모여 개인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역사가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내 개인의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요셉은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모세 역시 왕궁에서 광야에서 그토록 힘겹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떤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데이비드 A. 시멘즈는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건들의 세 가지 요소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네 번째 요소가 함께한다. 여러분, 시간, 공간, 사건, 그 외에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간과 공간과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 그 시간, 공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가수 양희은 씨가 1997년에 뉴욕대 부속병원 재활센터에서 암 투병을 할 때 병실 벽에 걸려있던 액자에 미국 남북전쟁 때 한 병사가 쓴 기도문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하지 못하던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해야 되겠죠. 양희은 씨가 이 몇 번에 걸친 안투병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앨범을 냈어요. 그 11곡 중에 7번째 곡에 바로 이 기도문을 낭송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녀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기도에 때때로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응답조차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앞서서 하나님보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 열심히 달려가시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함께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함께 멈추십시오. 하루를 시작을 할 때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마세요. 해가 뜨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이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의 조상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일하십시오. 부지런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열심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쉬면 함께 쉬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그 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수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저나 여러분은 언젠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서 행하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지금 모세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압 평지에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의 삶에서 앞서 행하시며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앞서 행하셨습니다.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수였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그 한 수를 두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너 혼자 보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대적하는 그 민족들을 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실패, 우리의 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수 있다면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전히 지나온 삶에 대해서 묶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실패조차 아픔조차 고통조차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